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29일 금요일 말씀 세례를 받으신 예수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이때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요단강에 이르러 이르러 요한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요한이 말려 말려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당신에게서 당신에게서 세례를 세례를 받아야 받아야 할 할 터인데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내게로 오시나이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제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라. 우리가 우리가 이와 이와 같이 같이 하여 하여 모든 모든 의를 의를 이루는 이루는 것이 것이 합당하니라 합당하니라 하시니 하시니 이에 이에 요한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세례를 세례를 받으시고 받으시고 곧 곧 물에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올라오실새 하늘이 하늘이 열리고 열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내려 내려 자기 자기 위에 위에 임하심을 임하심을 보시더니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소리가 있어 있어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이는 이는 내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요 내 내 기뻐하는 기뻐하는 자라 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세례 요한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이스라엘에게 온 땅에 드러내어 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 그동안 쏠렸어요. 그가 그리스도이신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랬는데 그 시선을 자신에게 모아진 시선을 예수님께 쏠리게 해드리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만천하에 예수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시기로 한 그분은 바로 이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 시선이 쏠려 있는 그 장소에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것이죠. 어, 예수님은요, 그 온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세례를 지금 받으시러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이야기는 당연한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 되심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감히 그 흠없는 분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해드릴 것이 아니고 이 흠 있는 자신이 오히려 흠없는 분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이 위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과 동일시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 된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내용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을 위치에 내려앉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동일시하는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봐요. 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위치이지만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춰서 함께하는 것은 어떤가?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되시기 위하여서 낮추시는데 어,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일곱 교회 가운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위치에서 천상에서 천군과 천사들의 그러한 영접과 그 찬송을 받으시면서 그곳에 계셔도 누가 뭐라고 할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 위치를 낮추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 지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도 누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노크를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낮추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 또한 내 위치에서 내려앉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필요 없는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추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수도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대속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나 죽어 너 살아라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야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거죠.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면 성도들은 살 수가 없어요. 부속품이 되어지는 거죠. 목사는 성도들을 목사처럼 세우려고 자신이 죽어 성도들을 떠받치는 사람, 존재인 것이죠.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먼저 된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나중된 성도를 세우고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지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종 착각하게 되어져요. 자꾸 이 나중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자기가 비교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아는 척하려고 하고 휘두르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죠. 절대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이죠. 뭐 직분자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성경을 더 읽었다면 그리고 더 기도했다면 그것은 섬기기 위하여서 그 성경을 더 읽게 되어진 것이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더 하나님과 친밀하여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은 곧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의 삶, 나 죽어 너 살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그 자체가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낮아져야 하는 것에서 이상히 여길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서 함께 먹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친 음식을 함께 드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굳이 나도 돈이 있고 나도 위치가 있어서 저들과 같이 먹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눈높이를 함께 하여서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 앉고 같이 참여하고 어찌 보면 유치하여서 내 수준에서는 같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일 수 있어요. 놀이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며 오리를 가자 하신 그 길을 심리도 함께 하여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굳이 같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도 동행하여서 심리를 오리를 요구받을 때 심리를 함께 해주는 그런 마음과 태도 그러한 참여하고 함께하고 하는 이러한 일에 우리 스스로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 기만 속에 산단 말이죠. 그 자기 기만 속에 산 사람들이 누구냐? 어제 본문에서 그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자들이 아니야. 저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은 우리는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하고 세례 잘 받나 하고 이렇게 방관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구경꾼처럼 그리고 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가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책 잡을 것이 없나 이렇게 둘러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겸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언급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16절에 보니까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만인에게 알려주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준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실 이 음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지만 이것을 각인하여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따랐겠죠. 그러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다 말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데 이 음성은 오고 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신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면 뭔가 영험하고 그리고 천상을 뒤흔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생각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그 음성이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사람들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이러한 음성들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동일하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는 그 마음속에 자식들을 늘 사랑하죠. 그런데 그 자식들은요, 그 부모의 사랑의 고백과 따스한 그러한 그 터치, 그 허그, 이러한 표현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과 아유, 뭐 말해야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표현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정서적으로 달라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하신 백성에게 사랑의 음성을 늘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할 때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의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그 누림, 그 자유함, 그리고 그 평안함, 이 정도가 다르다 말이죠. 아이들도 그래요. 어떤 아이들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안정감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부모가 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늘 이런 뭐 어디 차를 타도 그렇고 지하철 타도 그렇고 뭐 어디 가면은 혹시 나 다리 밑에다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속에서 두려워한단 말이죠.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어떤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말이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단 말이죠. 내가 버려졌다 할지라도 나의 엄마는, 나의 아빠는 나를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 차이는 굉장히 커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 생각을 타고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삶을 여러분도 사시고 우리가 함께 살고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그 달콤한 사랑의 음성 또한 오늘 들으시고 힘 얻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합한 마음에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